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대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힘이 있고 또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복의 근원이 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가 복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떠나라. 즉 떠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갈대아는 바벨로니아 지역이고 그리고 우르는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의 이름이 바로 우르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이곳에서 문명의 기원이 나왔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가나안 길로 가는데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길로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 하란은 어떤 땅이냐면 접경지대죠.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을 떠나면은 비로소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데라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끝자락인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즉 그에게도 부르심이 있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척 아비집, 즉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고향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곳이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의 삶의 안정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정되게 여겼던 것들 또한 내가 그동안 바라보는 것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 악인의 길을 따르고 또한 죄인의 길을 사모하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를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세상 법칙을 나의 안정으로 삼고 또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택하라라는 그러한 조언까지도 하시는 그러한 어머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딸의 사윗감이 또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이 와가지고 너는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당신 돈 보고 결혼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사랑이 아니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당신 아들의 학력과 재력을 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또한 당신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 딸의 부모님, 즉 당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재력을 보고 결혼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야, 자네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현실대로 살면은 인간은 정말 짐승처럼 삽니다.
본능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의지해서 내 이해득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온전함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데라라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욕심을 놓아놓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 즉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똑같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그가 머물렀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이 가나안 같은 곳, 이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